예레미야서 묵상을 했습니다. 25장까지 마쳤고 이제 9월, 이번 주간에 9월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9월 되면 열왕기상,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시작, 그때부터 시작해서 두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막간에 시간이 비면 시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시편 90편이 우리 갈렙의 성도님들이 기도가 막히면 딴 거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90편 펴놓고 그냥 읽으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 주시면 내 걸 좀 포함해서 그렇게 강구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은 우리의 평생 가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젊은 시절은 이 90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뭐 세월이 뭐 이렇게 빨리 간다고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하게 되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봅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120세를 살았던 모세의 기도. 모세가 아마 노년에 기도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90편에 모세의 그 기도를 집어넣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그런 뉴스가 호주에 있었습니다. 시니어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시니어들이 증가하면 부담이 많아진다. 재정의 부담이 많아진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2062년, 63년 회계연도에 되면 호주 인구가 지금보다 1380만 명이 늘어나서 40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대 수명도 늘어납니다. 현재 호주의 기대 수명은 남성이 81.3세, 여성이 85.2세인데 그때가 되면 남성은 87세, 여성은 89.5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노인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현재 45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40년 후에는 2배가량이 된다. 900만으로 늘어납니다. 85세 이상 인구는 2배가 아니라 3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0년 후에는 85세 이상 인구가 15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나이 드신 분들은 늘어나는데 자녀는 적게 낳으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정부 지원 서비스에 의존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오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돌봄 경제 규모가 현재 국민 총생산 대비 8%에서 15%로 거의 2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주 땅에서 시니어로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짐이 되는데, 여러분, 나라의 짐만이 아니라 나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님들 부양 거의 안 하니까 이 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짐만 되고 이런 생각들을 시니어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우울해집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는가? 이 시니어의 타임에 오게 하시는가?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것을 시니어들이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우리 지금 잠언을 공부하시는 사람방이 많을 것입니다. 잠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방법, 인생을 사는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시내의 삶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역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노년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시간 계산 잘하는. 남은 날이 이제 얼마 남았나? 잘 헤아려서 한 번밖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소중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드는 그런 시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나를 계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곡식 쌓아둘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이제는 편안히 마시고 먹고 쉬고 즐기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많이 벌었습니다. 벌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은 세월 그거 가지고 마음껏 먹고 쉬고 놀고 즐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자, 그런 시녀들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한국 땅에는 젊은 시절 제대로 벌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삶도 엮어 걸면서 폐지 모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시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거 다 쓰고 가자. 그러면서 편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 사람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준비 너 해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전도서에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평생 벌어 수고하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다 혜택만 주고 가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하시는데,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삽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 살려두셨는지, 남은 삶 뭘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천금과 같은 시간을 붙잡아서 내 것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간 계산 잘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간, 어떤 시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반부에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 우리 인생 어떤 시간이고 어떤 인생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유수와 같은 짧은 인생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물론 저희 가백교회는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90대도 있으십니다. 신년가 아닌가 보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가는 세월, 이 노래 아세요 혹시?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1977년에 나왔다고 조사해보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서유석이가 불렀어요. 지은 사람 몰라도 부른 사람은 압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는, 제가 부르고 싶은데 안 부르겠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제가 유행가 잘 모르는데 이런 가사까지 제가 기억납니다.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해꾸려. 그러면서 이제 몸부림을 치죠.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내 마음의 청춘은 안 변하겠다. 이게 몸부림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벌써 8월이 지났어. 9월이 다가오고 있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젊은이들은요,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 이리 시간이 안 지나? 나도 좀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받는 서러움이 많잖아요, 한국 사회는. 어리다고, 애라고 취급을 받고, 그죠? 어르신들이 큰소리를 치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시대 다 지나간 거 아시죠? 예, 어르신들이 눈치 보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젊은 시절은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좀 흰머리가 되고, 빨리 좀 어린이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좀 빨리 나이가 먹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이 몇 살이냐 그러면 나이를 줄이지 않고 올렸어요. 저희 아내가 바로 그런 장본입니다. 사실은 60년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59년생이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59년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59년생이라는 말 싹 들어갔습니다. 나이 들면 한 살이라도 죽여보려고. 그죠? 물론 옛날 호적을 부모님들이 잘못해가지고 나이가 들쭉날쭉 했습니다. 이거 언제 갈지 모르니까 호적도 늦게 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참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세월이 흐른다. 킬로미터를 그렇게 나이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자네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폴 자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간의 속도에 대해서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50년대의 10년은 5살짜리 아이의 1년과 같다. 공통점 뭡니까? 5분의 1이라는 거예요. 5살짜리의 1년이 50세의 나이에 있는 분들에게는 1년이 아니라 10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살아온 순간이 길어질수록 1년의 비중이 낮아지고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이에 킬로미터 붙인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른데, 우리가 많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한 해 한 해가 그만큼 짧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20세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시간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젊은 시절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신 분입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를 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대대라고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드시기 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도 영원하시고 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 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짧은 인생을 사는 저희들 비교하니까 이렇습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 영원과 순간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셀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에다가 딱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누리하시고 자기를 줄이셔가지고 몇 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시간 1000년. 여러분,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게 영원을 가르쳐요. 1000년과 우리의 짧은 인생, 100세 산다고 해도 120세 산다고 해도 비교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짧은지, 뒤클로 돌아가야 될 인생, 영원히 살 수 없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인생에게는 어제 같다, 하루 같다, 밤에 한순간같이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0세를 살아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홍수처럼 쓸려가는 인생입니다. 갑자기 홍수 나가지고 없어지고, 그죠? 지금 한국에서도 홍수 때문에 얼마나 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 전에 멀쩡하게 살아있었는데 폭우 쏟아지고 홍수 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있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홍수를 통과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바로 조금 전에 있던 사람 둘러보니까 없어졌어. 홍수처럼 쓸려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아서 아침에는 파릇파릇 돋아났는데 저녁에 시들어서 사람들이 배워서 불 속에 던져놓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덧없는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체 바로 풀의 꽃과 같이 그 화려하던 시절 어느새 지나가고 꽃잎 떨어지고 짓밟히는 그런 날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참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통과 괴로움이 많이 있는가? 바로 죄악 때문에. 짧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바로 괴로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이라고 말합니다. 화를 당한 연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주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럼 참 이상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요, 우리가 잘못한 게 계속 생각나요. 그러시죠? 젊은 시절 아이들 키우느라고요, 그때는 뭘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따지지도 않고 엄마 열심히만 살았어요. 근데 노년이 되면서 이제는 뭐가 많이 생각납니까? 자녀들에게 잘못해 준 게 많이 생각나요. 또 누구에게 잘못한 거 많이 생각나세요? 효도할 기회도 없는데 다 이제는 떠나가셨는데 어려서 부모님에게 잘못한 게 생각나요. 자녀들이 나한테 잘못한 걸 경험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그런데 이미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많은 시녀들이요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면서 남은 삶을요
괴로움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잘못한 것만. 또 누가 잘못한 게 많이 생각납니까? 내가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게 왜 그렇게 또다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게 밑에 깔려 있다가요, 기회가 되니까 스물스물 막, 그죠? 파도가 일면 흙탕물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흙탕물처럼 되어버려요. 불행이죠. 과거의 일들이 다시 생각나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사람들이 참 이 죄 문제, 그죠?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 사람들이 나한테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우리의 남은 시녀의 삶에 찬양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다 빼앗아가요.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마음을 뒤집어 놨다. 그런 표현 익숙하시죠? 같이 사는 부부가 마음을 뒤집어 놔. 네, 저희는 서로 마음을 잘 안 뒤집습니다. 뒤집었다가는 큰일이 나는 줄 알기 때문에 조금 물러거리면 빨리 잠들어. 그걸 또 뒤집었다가는 뭐가 나올지 몰라. 저 신혼 때부터 다 나오면 큰일 나거든. 30대 때, 저는 참 평생 따라다닌 잘못을 했거든. 저희 아내는 자식들. 그것도 나오면 나는 할 말이 없어. 뒤집으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사탄은 뒤집어 놔요. 마음을 다.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인 줄 알면서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아가지고 기쁨을 다, 여러분 아세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탄의 전유물이에요. 평안과 기쁨 빼앗아가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몸만 와 있어요. 예배 자리에. 몸만 움직여요. 그냥 가정에 그냥 밥만 해줘요. 그냥 돈만 갖다 벌어줘요. 하루 시간이 아까운 줄 모르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내 자신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던 이건 다 지나가고 기쁨과 평안은 다 빼앗기고 그냥 몸만 남아가지고 겉만 움직이는 시녀의 삶. 이게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우리 목줄을 딱 쥐고 있으면서 우리 죄를 가지고 계속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 인생을 말아먹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이. 여러분 누가 겪었던 현실이에요? 모세가 겪었던 현실. 모세도 잘못한 거 있어요. 그죠? 그냥 모세는 노년에 참 이것 때문에 불행했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 때문에. 이것들 내가 40년 동안인가 80세 부름받아가지고 그죠? 120세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입혀주고 불평만 다 받아냈는데 결국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통에 그만 마지막 못 참고 바위를 그냥 지팡이로 치는 바람에 너까지 안 돼. 원망하는 백성들은 자기까지 못 들어가게 됐으니 그 노년에 무슨 삶이 옵니까? 가난이 사라져 버렸는데, 소망이 끊어져 버렸는데, 근데 이런 자리에서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 스스로 깔아앉힐 수 없는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여러 가지 분노와 불행한 감정과 우울한 생각과 이런 것들 내 입으로는 아무리 깔아앉히려고 안 돼요. 이상한 게요. 깔아앉히려고 휘저을수록 더 떠올라요. 그죠? 이게 우리의 현실. 아무리 잊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내 평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짧은 인생,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평생이 세상 일 하나라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이 긴 인생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이제는 행복하고 기뻐서 빨리 가게 되어지는, 시간 지나간 줄 모르고 행복하게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14절,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근데 그냥 그게 아니에요. 또 반복되죠. 15절, 그냥 기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예, 지나간 세월 계산해 보면 즐거웠던 시간보다 괴로웠던 시간이 더 많은데, 괴로운 시간만큼 우리의 남은 삶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불행하게 살았던 인생의 횟수만큼, 날수만큼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행복하게 더해주세요. 와, 전 앞으로 65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행복했던 시간 한 5년 빼고 그죠? 좋았던 시간도 있거든요. 힘들었던 만큼 남은 삶 사는데 이제는 괴롭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즐겁고 기쁘게 남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낙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남은 삶,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이 없더라도요, 옛날 성현들이 낙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한자 좋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학교 다닐 때도 이거 우리 다 배웠습니다. 자활,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와,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력 낙호와, 인부지 이불온이면 불력 군자호와. 무슨 뜻입니까? 배우고 그것을 익히면 역시 기쁘지 않겠느냐? 덫이 먼 곳으로 더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유교의 논어 첫머리에 나오는 인생의 낙에 대한 이야기. 맹자는 군자 삼낙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살아계시고 형제가 아무 일 없는 것이 첫 번째 낙이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부모가 남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낙이고, 천하의 영재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낙이다. 이 공자가 또 다르게 인생의 낙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인생을, 남은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20편 6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영원토록 시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영원토록 받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시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노도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죄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나의 죄도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괴로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에 설 수 있는 이 복, 지극히 큰 복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51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 기쁨이 더 크면 슬픔이 달아나요. 슬픔이 더 크면 기쁨이 달아나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그 괴로움이, 그 탄식이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잖아요. 다 도망가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래요. 예배 전에는 이 예배장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천금 같은 마음으로 무겁게 나왔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예배 끝나고 찾아보니까 찾아볼 수 없으니까 다 도망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다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복음만 재는 예배 현장에서 이런 일 안 일어나요. 그대로 왔다가 또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근데 오히려 보따리가 더 늘어가지고 가요. 키로가 1kg 더 늘어가지고. 왜요? 또 시험 받았거든요. 이제는 저 사람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시험. 그거에 플러스 그건 안 없어지고 또 하나 쌓이고 다음 주에는 또 목사님한테 하나 쌓이고 다음엔 장로님한테. 네? 짐을 벗기 위해서 왔는데 짐이 차곡차곡 쌓이는 시험.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만 그러겠어요? 집에 가면 또 쌓여요. 그죠? 그 사람한테, 그 원수한테 또 쌓이고.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쌓일 일이 별로 없죠? 자식들한테 또 쌓이고 손주들한테 쌓이고. 진짜 손주들한테 상처받은 우리 어르신 이야기 들었어요. 이것들이 젊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뽀뽀하고 용돈 딱 사춘기 지나더니 남본 듯이 그게 굉장히 상처가 돼요. 그죠? 잘하는 손주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잘해봐야 사람이 그대로 돌려주지 않아요. 더 쌓여요. 그런데 이 쌓인 것들 한꺼번에 터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했을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시는 게요,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했어야 돼요. 은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예수 피로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죄인인데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사랑받는 자식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앞으로 우리가 뭘 행하든지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베푸시는 은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 어떤 모습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꼬라지가 어때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베풀기를 좋아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의 타임은 어떤 타임입니까? 은혜 받을 때요.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저도 이번 주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열쇠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열쇠 놔두고 왔다고 지금 아내에게 한바탕 들었습니다. 그 손에 들고 있잖아요. 실수와 실패가 많을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용서입니다. 그게 그레이스입니다. 그게 인자함입니다. 그게 은총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죄를 기억도 안 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더 크면 죄가 잊혀지고 은혜 못 받으면 죄가 계속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아시고 그걸 약속해요. 우리 젊은 시절 하나님 없어도 됐어요. 내 입만 가지고 됐어요. 내 가진 걸 가지고 됐어요. 내 능력 가지고 다 할 수 있었어요. 은혜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은혜 없으면 못 사는,
호주에 사는 게 그레이스 받는 거 아니에요? 일해야만 월급 받던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일 안 해도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은행 시절을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게 그레이스라는 거. 내가 젊을 때 세금 냈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몇 번 입원만 해보신 분은 세금 냈던 거 한 번 입원하면서 다 찾아 먹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호주 땅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없는 저희들, 실패하는 저희들, 실수하는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시녀의 인생이 불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놀라운 은총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긍휼을 더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일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쌓아놓은 것 가지고는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없어요. 이거 다 바닥나고 떨어져요. 내 믿음 가지고도 안 돼요. 과거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난당하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이 은혜, 오늘 다시 붙잡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수고와 슬픔이 도망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과 우울한 감정들 다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그가 우리의 슬픔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빚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남에게 빚내라고 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갚아주셨고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빚내라고 청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어디 갔냐?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노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주님 바라봐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은혜를 느끼는데 사람 앞에 서면 은혜가 떨어져요. 사람은 은혜 주는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은혜 주는 대상 아니에요. 전달자일 뿐이에요. 저하고 늘 제 앞에서 사는 아내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배 때는 은혜의 대상이지만 딱 예배 끝나고 차를 타는 순간부터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지 은혜를 주는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롭게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서야 집에 가서도 주님 앞에 서고 직장에서 주님 앞에 서고 사람에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며 이 수월을 보니 지옥에 쳐넣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 바라보고 살면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 등 돌리고 살면 불행하고 슬픈 인생입니다. 똑같은 우리들입니다. 똑같은 범죄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떠나가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 함께 있다. 너를 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 주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망 먹고 살던 인생, 화만 당하며 살던 인생을 사랑과 축복의 말을 들으며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처럼 기대하며 의지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다 깨뜨립니다. 이제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남은 인생 사는 갈렙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며 십자가가 우리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과 은혜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랑 전하고 이 은혜 전하기 위해 귀한 예물 우리의 삶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손에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평생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